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때로 힘이 들고 또 먼 길 다녀오시니라 또 피곤하기도 하지만도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 표제를 보면은 주로 하박국 3장 2절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표제를 붙이고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달려갔던 것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총회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꿈꾼다는 게 의미는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흥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부흥이라 하는가? 부흥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생기가 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는 리바이벌 쓰는데 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브는 라이브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있죠. 물론 부활과 부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면 부흥은 죽었던 것 같은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였을 때 이 부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던 1차 포로기 때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게 되고 성전의 일부를 훼손하고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이 광경을 지키면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젊고 유능한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은 무너져 회파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드린 기도문이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잘 표제로 삼았던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간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의미는 죽을 것 같은 절망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기가 돋아나서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속히 허락하여 달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 기운을 차리고 다시 행보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는 초기 성도들의 기운 차리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함께 피부로 맞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120여 명의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었고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기세등등한 유대의 관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장으로 나가기보다는 몰래 숨어서 마가 요한 어머니가 계셨던
다락방으로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물론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도 왜 들어왔는가의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무서웠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120여 명 가까이 되는 신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하자 불같은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재하자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기를 원하고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주목하기보다 이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대목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언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기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말하라 하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모두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자 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을 유의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기운이 차려졌고 생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모사와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기운을 차려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운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체와 절망과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모든 좌절과 절망이 물러나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부흥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부흥가이며 설교가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흥은 신자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이 죽은 것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을 박차고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대화하기도 싫고 또 이야기하기도 멈춰버립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 들어갔던 이 120여 명의 신도들처럼 그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 같은 나의 삶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심령이 부흥이며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강팍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넘겨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이때가 아직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십자가 사건도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아주 살벌하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덤볐던 그 시대인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심장 뚫리는 찌르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실은 돌을 던져 칠 상황인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넘겨서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이 임재하였을 때에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심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1907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7년도인가요? 어게인 1907, 100년 전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전국의 모든 교단들이 어게인 1907을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7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 일주일 내내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부흥회라 하지 않고 사경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말씀의 경전을 삼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런데 강요도 하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여기 나와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 하여 고백한 내용들이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이는 나와서 얼마 전에 내 정말 친한 동네 친구가 죽으면서 많은 돈을 나에게 맡겼다. 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네가 기독교인이니까 믿겠네.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이 돈을 자녀들에게 돌려주라 하였던 그 돈을 내가 반 이상을 써버렸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돈을 보충하여 자녀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처음 창립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누가 압니까? 죽은 친구와 나밖에 모르는 사실들을 말씀을 듣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시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서 돈을 다시 구워다가 다시 그 집에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나는 아내 몰래 딴 살림을 살았습니다. 첩과 그 자녀들을 제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누가 강제했나요?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는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며 다시는 술과 도박을 하지 않고 끊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뜨려지고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시내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가면 사람이 바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서
여기저기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다수 일어나게 되는데, 이리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흥이 뭐냐고요? 무엇이 부흥이냐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이며 부흥가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에서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악한 이는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자기가 먹을 빵을 집에 키우는 애완기원이 먹었다 해서 빵을 자르는 칼로 그 애완견의 목을 잘랐던 극악무도한 인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영국의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였는가 문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술집의 거리들이 다 문을 닫았다. 왜? 회심하고 역사하니까.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술집 거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때 여종에게서도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그랬던 인물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부흥이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즉 절망스러운 마음들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들이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은 복음을 증가할 수 없도록만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복음을 안이 전하면 안 될 수 없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지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나옵니다. 억지로 강요나 훈련에 의해서 하는 이 전도 훈련도 중요하지만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베드로가 누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김익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시험 7번 낙방하고 결국은 타락하여 술로 인생을 보내고 여러 요즘 같은 조직 폭력벌 구성해가지고 평양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돈을 갈치하에 뜯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네마다 5일장이 열렸을 때 집에서 출발할 때마다 각자 자기가 믿는 고목이나 큰 바위 앞에서 비는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발 김욱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악랄하고 상인들 돈을 다 갈취를 하니까 제발 김욱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상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짐을 사기 시작합니다. 김욱대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장사가 끝났다고 얘기할 때 김욱대가 나는 이전의 김욱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막아주겠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일생 사셨던 복음 전도자가 김익두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 부흥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 기운을 가고 그리고
회개 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누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반대해도 물러서지 않는 뜨거움을 갖고 있는 것도 부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면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춤을 추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리 취조하여도 죄를 발견치 못하자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추록시키면서 엄히 위협한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의 건설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물러섬이 없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분별해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러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때는 여정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던 이 인물이 어느 순간 담대하게 위협이 와도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물러서지 않는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뜨거운 부흥이 그 안에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흥은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2장 43절로 마지막 부분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심령의 부흥, 마음이 성령으로 되살아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나 레닌, 이 모든 이들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파라다이스, 우리가 원하는 참 괜찮은 사회를 이루려고 시도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이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평가는 갖고 있지만도 자본주의도 여러분들 복지나 이 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못하게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우선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커서 극복하지 못하면은 자본주의도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 이 갭을 줄이기 위하여서 복지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원래는 복지제도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많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부흥의 결과가 아닌 인위적이고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인생인지라 절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참된 주의는 뭡니까?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말씀과 기도에 의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야,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다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희심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나누는 이 제도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아니고 심령의 서름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발생하고 사회가 변혁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아이고 뭐 요즘 시대에 뭐가 되겠나?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흥을 꿈꾸라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잖아요.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부흥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죠.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뭐 이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다시 살 기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고 가정을 돌아다 보면은 일어설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운,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부흥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좌절과 절망을 막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